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 따라 성령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눔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곳곳에 탄식과 절망과 또 슬픔이 난무한 가운데 요즘이야말로 참으로 위로받고 싶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들도 잘 만날 수 없고, 만나려고 하면 또 5인 집합 금지에 걸려서 못 만나고, 저희도 어제 한번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번 식사를 한번 하러 나갔는데, 저희 가족만 해도 7명이다 보니까 5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서 주민등록 등본을 띄어서 우리 가족이다라고 말하며 7인이 함께 오랜만에 할 정도로 5인 집합금지에 걸려서 사람들도 못 만나고, 우리 학교를 다니는 이 학생들도 이 비대면의 장기화로 인하여 입학할 때도 친구들을 못 만나고 졸업할 때도 친구들을 못 보는 가운데 참 입학과 졸업 같이 흐느끼고 반가워하는 그 좋은 순간들도 영상을 보며 졸업과 입학을 하는 등 참 외로운 세상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정착된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병원에 입원해도 병원에 찾아가 위로하거나 또 신방할 수도 없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도 치를 수 없고, 또 마지막 유언도 들을 수 없고, 또 코로나 질병으로 확진 가운데 사망하신 부모님은 또 시신도 볼 수 없는,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점점 공고해지고 또 강팍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들이 외로워지고 힘을 내보고 싶어도 힘이 안 나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깨와 하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축 처진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우리의 작금의 상황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용기와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이 암울한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판단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싶고 또 도전받고 싶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진 힘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힘을 쓰고 또 바른 길로 달려가 보고자 노력하지만 내 삶의 엔진 시동이 너무나도 힘없이 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해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번 달려가 봐야 되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 또 말씀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 또 주님을 위한 사명도 온전히 좀 감당해 봐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시동을 힘차게 걸지만 그것이 나의 목표, 나의 힘,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걸려진 시동이기에 우리는 그 모든 목표와 계획들이 힘없이 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 삶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내 삶의 진정한 위로가 또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이 내 삶의 진정한 이 행복에 또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는 숱한 이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환경도 의지해보고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달려가 보고자 하지만 우리는 변하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 더욱더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해 버릴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억하고 바랄 것은 이 세상에 분명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등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역시 성령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는 발견하며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없지만 담대해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없지만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없지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 지혜로울 수 없지만 지혜로워지게 되고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능력 있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여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 말고 믿는 자라면 믿음의 가치를 두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하고 또 어렵고 또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하는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지 말고 늘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연연하여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그 성령의 요구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신앙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닌 어떤 사람과 사물에 의해서가 아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분이 원하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수많은 세상적 가치를 버려야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적 추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가치가 죽고 내 추구가 죽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나의 가치가 죽고 하나님의 가치가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나의 세상적인 추구와 목표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와 민족을 다스리실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성공이 있고 진정한 가치와 부흥이 생겨나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로 좀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우리 부모에 의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에 의하여, 세상 사람들의 인도와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추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오늘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많은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주인되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 자녀의 미래와 소망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 주인되어 주셔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의 부흥은 더 큰 아픔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과연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 민족의 이 주인 되어 주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게 두 번째는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는 흔하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정 우리의 삶에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 삶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가? 우리의 가정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우리의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또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로 복 있는 자로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시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할 때, 죄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그것이 악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좋아하시는 것이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죄악된 일을 서슴지 않고 죄악된 장소를 서슴없이 다니며 죄악된 결단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는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되므로 내가 죄를 범하면서 살 때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깨닫게 되고,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또 잘못된 세상적 기준으로 가치로 콘크리트 같이 굳게 강하게 세워졌던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게 되고, 결국 성령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서뜨리게 하시고 결국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육체의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술과 담배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고생들의 흡연율이 80%가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통계들도 보게 됩니다만은, 사실 이 술, 담배를 끊는 방법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술의 인, 담배의 인은 정말 쉽게 고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또 잘못된 습관들이나 오랫동안 묵혀있던 이런 가치관들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써도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있고 없고 멀리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것은 이 육체의 소욕들은, 육체의 더러운 죄악들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버려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자녀 가운데 버려져야 할 것들이, 끊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를 내거나 또 어떤 부분에 협박을 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 제재를 통하여 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고쳐달라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자녀에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 역사하셔서 비로소 끊어질 수 있고 버려질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 육체의 일과 죄악을 일삼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의 어떤 방법을 더 의지하며 살아나갔던 그 모든 자세들을 버리고 더욱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육체의 일들을 범하며 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육체의 일들은, 육체의 소욕들은 언제 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지 아니할 때부터 음행이 시작되고 더러운 것들이 시작되고 호색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육체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내 육체적인 소욕들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원수 맺는 일, 또 성내는 것들, 분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들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술취함과 방탕함의 삶을 던져버리고 있는 나의 삶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분명한 신앙생활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육체의 일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되고, 결국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일들을 버리게 되고 성령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바로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것에 대한 더러움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끊어버리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지만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우리는 엎드려지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광신적인 뜨거움이나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내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치의 실수도 없이 한 발자국의 낙오함도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조용히 그 길을 걷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짓 하나를 그분께 보내드리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과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낙오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그가 말씀하시면 내면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야단을 칩니다마는 정확한 원리가 자녀에게 있지 않고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다 부모를 똑 닮았습니다. 똑 닮았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내 어린 시절을 저 자녀들이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똑 닮았습니다. 똑 닮았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좋은 모습은 나 닮았다고 하면서 안 좋은 모습들은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모두 다 부모를 꼭 닮았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안 닮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굴만 닮았습니까? 얼굴만 우리 자녀들이 날 닮았습니까?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죠. 그죠? 얼굴도 나 꼭 닮아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성질머리도 나 닮고 게으른 것도 나 닮고 심지어 습관도 여러분 닮은 이 모습들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정상적 부모의 자식이라면 안 닮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맞잖아요. 여러분들 닮아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누구 닮아야 돼요? 주님 닮아야 되잖아요. 주님 닮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부모를 닮아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그 자녀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넓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열매는 나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이고, 나와 주님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된 나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박해지는 생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처럼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피 흘려 죽어가는 그를 살려내고 그 이후에까지의 그 생활들을 보존해주는 그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요구하시는 그 본분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일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기독교는,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비난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존재로,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는 존재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무너져버린 이 교회의 위상과 우리 믿음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라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매 맺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초반 부분에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우리 안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 정욕과 탐심을, 나의 소욕을, 나의 욕심을, 나의 추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그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나를 버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는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냄새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욕을 먹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냄새난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삶에는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썩을 영광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헛된 영광을 구하며 나갈 때 그 자리에는 노여움과 다툼과 투기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남은 여생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부여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추구를 좀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나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열매 맺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총 속에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도 큰 실패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되돌아보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냄새가 나는 이유 역시 성령 안에서 살지 못했던, 성령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발견하며 다시금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귀한 말씀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하는 이 교회 생활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가정과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3장